할렐루야. 네. 세상에서 인생을 살면서 세상은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 뭐 있나? 인생이 그냥 고통이지. 그래서 인생은 그냥 고해, 고통의 바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고난의 바다를 헤엄쳐서 끝나면 인생 끝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은 그냥 태어나면 늙어가는 거, 생로.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뭐 건강하지 못하니까요. 병들고 결국 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된다. 병사. 그래서 인생을 얘기할 때 생로병사다라고 이렇게도 얘기하죠. 너무나도 맞는 말이지 않겠어요? 이 생로병사의 고통, 그 생로병사가 있는 인생의 고해의 바다를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길 위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우리도 뭐 똑같이 노력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떤 것이 행복인가? 이 행복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모르지만 있으면 좀 더 편하고 여유가 있으면 좀 낫고 힘이 있으면 좀 더 괜찮은 것 같죠. 그래서 행복이란 전제 조건에 대한 부분들은 아는데 어디까지가 행복인지 우리는 생각보다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가지고도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만 가지고도 행복하잖아요. 그러니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이 조건들은 알겠는데 어느 정도 그 단계가 돼야 진짜 행복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만 원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사는지만 1,000만 원 가지고도 허무하다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놓고 사람들은 인생 무상이라고 표현하죠. 허무한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전도서에서도 이런 세상의 인생들을 놓고 허무하고 허무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성경에서도 세상에 말하는 이 인생의 허무한 인생, 무상이라고 표현했던 이 인생이 성경에서도 맞게 얘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종 이것을 벗어나는 것을 불교적 용어에서는 해탈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해탈이 가능할까? 해탈이 가능한 것은 세상에서 얘기할 때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으로써 벗어난다라고 하지요. 이 죽음으로써 벗어난 걸 승화시키려고 불교계에서는 이제 화장장을 옛날부터 했잖아요. 그렇게 승화된다 하지만 뭐 태워서 먼지처럼 사라졌다고 해서 죽을 인생 육체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냥 불 가운데 육체가 완전히 소멸된 것일 뿐이지 이게 뭐 해탈된 것은 아닌데 마치 그 불꽃을 보면서 대단한 고승이 해탈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을 참 안 됐다라는 마음도 들곤 합니다. 이렇게 누구든 뭔가 인생 무상한 삶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고해라고 하는 이 고통의 바다에 생로병사의 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는가. 결국 끝이 죽음인데 사는다 보면 병들고 늙어가고 병들어서 결국 힘이 없어 죽어가는 건데 이런 슬픈 인생을 어떻게 살까. 참 고통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넘겨주신다라고 하죠. 넘어가게 해주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을 넘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늙어가는 이 과정, 우리는 것을 죽음으로 향한 달려가는 인생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극복시켜주는 하나님. 태어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고 죽음 가운데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죠. 또한 그 가운데 있는 병들고 죽는 문제들, 이게 제일 힘들잖아요. 병들고 육체가 불편해지면 얼마나 삶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병들고 죽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편에서는 끝이 아니다라고 해요. 때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강건하게 해주고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역사를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로병사 다 극복하게 한다. 불행이 아닌 행복한 모습으로 결국은 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곧 기도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좋으면 기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믿음의 끈을 잡고 있고 고통이 크면 클수록 기도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의 끈을 잡고 있고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기도는 덜 되고요.
믿음의 끈이 잡고 있는데 고통이 몰수록 이 끈을 더 꽉 잡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너 한번 믿어봐라는 말을 잘 하셔요. 주님께서도 주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묻잖아요. 너 믿느냐? 이런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요, 더 믿어봐. 기도하잖아. 그 믿음의 줄 꽉 잡고 기도해봐. 이런 얘기예요. 이미 믿음이 충만한 사람한테 너 믿느냐를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냐 하면서 그냥 고쳐주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만날 때는 잡고 있는 믿음의 줄을 꽉 잡고 기도 계속해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죠. 주님께서는 이 비유로, 기도의 비유를 할 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도가 진짜 믿음입니다. 이 기도, 믿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한 여인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는데 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풀어줄 사람은 이 마을의 최고의 권세자 원님밖에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여인은 밤낮으로 찾아가서 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원님에게 하소연을 한다. 계속 송사를 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얼마만큼 선한 여인인지, 아니면 이 여인이 당한 문제가 세상에서 뭐 나쁜 짓을 하다가 당한 건지, 인간관계가 어떤 사기를 당했는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무튼 여인의 편에서는 억울한 일이에요. 사회적으로 평가가 전혀 없어요. 이 여인을 성경이 얘기할 때는 어떤 여인인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평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생각할 땐 억울하다고 해요. 원통하다고. 이게 왠지 매우 중요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기도자가 선한 기도자는 응답을 더 빨리 받고 악한 기도자는 응답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선한 기도자, 악한 기도자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세상 사람들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표현하지만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만 얘기해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악한 짓 많이 한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란 얘기예요. 읽어보시면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 진짜 악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서도 복을 받는 거 보면 너무나 특이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선악간에 구별하기보다는 너는 구원받을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죄악 중에 있는 우리가 그저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누가 기도를 더 절실하게 하는가, 그 중에서 누가 더 기도를 꽉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역사는 다르게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이 얘기해주는 진정한 진짜 믿음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훌륭한 사람보다는 세상에서 제일 선한 사람 해서 1, 2, 3, 4 이렇게 순서를 정한다면요, 마더 테레사가 거의 첫 번째에 있다고 합니다. 모든 세계 사람들의 공통이랍니다.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말고 선한 사람 얘기할 때, 그럼 마더 테레사의 선함과 도덕적인 최고의 위치와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살인마라고 하는 그 악한 사람의 도덕성과 얼마만큼 차이가 있겠는가? 우리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죠. 어디 그 악한 살인마를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과 비교해요? 헌신과 봉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볼 때는 그 선함이 과연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에게도 전에 몇 년 전에 했던 얘기가 기억나네요. 유상 빌딩 앞에 그 현관문 앞에 신용카드 한 장 요만하잖아요. 높이가 그 이렇게 한 장 세워놓고 저 100m쯤 앞에 가가지고 63빌딩 밑에 있는 신용카드를 보시면 보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죠. 100m쯤 떨어지면 신용카드 높이가 보일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도덕, 선함으로 구원받을 위인이 한 명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이미 그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그때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삶, 악한 삶, 물론 선하게 살아야죠. 의도적으로 악하게 살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하라라는 말씀 참 잘하셔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 좋아 보여도 우리는 반드시 내일 쓰러진다는 사실, 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속으로는 다 구멍이 뻥뻥 뚫린 믿음 같아서 오늘 단단하게 부딪힐 수 있었는데 내일 한번 부딪혀 봐요. 골다공증 있는 사람이 부딪히면 뼈가 부러지잖아요. 오늘은 견뎠는데, 이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견고해지길 바라는 것보다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부르짖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체험되잖아요. 부르짖는 사람이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난 5일간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야곱에 대한 얘기를 처음 시작하는데, 첫 번째 그 다음에 엘리야도 얘기도 준비하고 여러 준비했어요. 그러다가 첫 번째 말씀을 전하다가 야곱 이야기로 계속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야곱 설교를 정하고 그냥 5일째까지 쭉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설교했어요. 이렇게 올바르게 사세요. 주의 선한 뜻을 가지고 사세요. 주님 앞에 거룩함과 존귀한 주의 백성이 되세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향기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세요. 이 기준들이 다 성공, 믿음의 형통,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신자들, 이렇게 표현되는 것으로 많이 오해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야곱이 준비를 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 생각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강해도 내일 넘어지는 인생이라는 것, 야곱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 운명 태어날 때부터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장자의 축복, 내가 너를 더 큰 민족으로 삼아줄 거야.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도 대단한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에는 못 미쳐요.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이 정도 헌신은 해야죠. 이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인 저도 그 정도 복을 받았으면 좀 11조도 좀 하고 헌신도 좀 하고 사명도 좀 감당하고 직분 감당해야죠. 담임 목사인 저도 그런 마음 종종 갖거든요. 하나님은 과연 가지실까? 한 주간 오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할 거 아니기 때문에 별로 안 가셔. 하나님의 기대는 그저 복을 주시니가 누군지만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네게 언약한 이가 누군지만 넌 기억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복이라고 하는 재물은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을 붙들고 있고 복만 기억하면 아주 사라지고 아주 무너질 거니까. 야곱이 왜 이렇게 아주 사라지고 아주 무너지고 아주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복을 그렇게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령 깊은 곳엔 질긴 믿음이 있었어요. 다 부서지고 다 사라졌는데 끊어지지 않는 고래심줄 같은 믿음이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다 무너져 가는데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아니었어요. 질긴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왜 복을 주실까? 하나님 마음이죠. 누군가에겐 복을 받아야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고통 가운데도 알아서 믿음이 잘 자라는 성도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복을 받아야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셨구나, 정말 내가 노력한 것보다 몇 곱절을 주셔야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것도 이제 한 번 가지는 안 돼요. 여러 번 경험하고 나서야 진짜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내가 노력한 것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복 준 거라고 생각하다가 나중 가서는 결국 하나님이 다 주신 거네, 무서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 차례 하나님께로부터 살아나기도 하고 살려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복을 줬던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드디어 하나님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진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이래도 복을 주셨어요. 어쩜 이런 나도 복을 주셨어요. 어쩜 이렇게 산 나도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모질고 모진 나도 복을 주셨네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너무나 무서워서. 이런 나도 복을 주는 이유는 이래야만 내가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성경에 있어서 이렇게 족장 중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이유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지막에 족장, 세 족장 중에 등장한 이유는 우리가 그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라면 쫓아가기 어렵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쫓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쯤 되니까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야곱의 후손이더라고요. 너의 허리에서부터 총회가 나오고 너의 허리에서부터 많은 민족이 나오게 되고 그 민족들이 영적인 믿음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야곱의 믿음을 똑 닮은 자손들이고 야곱의 믿음을 정말 딱 닮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처럼 믿음 없다는 우리 인생 보고 믿음이 없고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나 같은 자가 무슨 기도한다고 응답해 주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과연 긍휼히 여겨주시겠어요? 아니에요. 씻어주면 되잖아요. 아니, 애들이 집에 갔다는데 어머님, 저는 너무 더러워서 어머님이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자고 들어오나요? 그냥 그 더럽고 추한 몸으로 집으로 들어오면 이놈의 새끼 그냥 씻고 들어와야지 하면서 목욕탕으로 들어가서 씻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린애를. 야곱이 딱 그 모양이더라고요. 우리가 그 영적으로 야곱의 자손들이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자격 없고 약해 보이고 추해 보여도 있는 것 때문에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매달리는 것 때문에 철없이 들어와서 다쳤다고, 지가 자빠져 놓고 다쳤다고 울고 있는 자녀 놓고 끌어안고 씻어주고 상처 닦아주고 약 발라주고 반창고 붙여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기 가서 싸움 시켜놓고 싸움 신당해 놓고 가서 하나님 내 편 들어달라고, 그럼 또 부모님은 자기 편 들어주잖아요.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또 해결해요. 라반에게 그랬고 에서에게 그랬고. 다 야곱이 다 잘못한 거예요. 잘못하고 술수 부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막으셔요. 막으면서도 야곱에게도 좋게 해주시고 에서도 풍요롭게 해주시고 라반도 풍요롭게 해주시고 이렇게 다 해주셔요.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야곱을 내 아들, 나의 친백성. 친이란 단어는요, 내가 낳은 자식이란 뜻이에요. 친백성, 내가 낳은 나의 자식. 끊을 수 없는 인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끊을 수 없는 인연을 로마서에서는요, 사랑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과연 끊으리요 하면서 세상의 위협과 협박 그 어떤 것 다 넘어서라도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 믿음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 돼요. 부르짖는 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왔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왔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자리에 왔어요. 살려주세요. 전후좌우 내 옛날에 있었던 일 그거 부끄러워서 날 말 못해요.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다 하셔요.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옛날 일 생각하면, 나 죄진 일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어디 감히 교회를 와요? 나 때문에 교회 덕이 안 될 텐데 옛날에 저질렀던 일 생각하면 어디 그 사람이 그 교회 다닌다고 에라이, 이럴 만한 사람이 야곱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냥 철면피 깔고 그냥 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왔더니 하나님은 야곱이 오기 전까지 세상에 욕하고 너 같은 사람이 저 교회 다니면 나 그 교회 안 다녀 했던 사람이 야곱이 와서 기도하고 변화되니까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여서 욕하는 걸 멈춰요. 이게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잘못이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 죄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경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떤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회개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처음 시간, 신앙, 구원받았을 때의 신앙을 기억해야 되지요. 지금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지금의 신앙으로 응답받을 수도 없어요. 구원받았을 때 그때 내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베델에서의 그 신앙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신앙 하나 붙들고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 성도 여러분, 교회 오면 솔직히 비싼 옷이 잘 멋있어 보여요. 어떤 땐 비싼 옷 입고 다니면 기분도 좋잖아요. 왠지 때깔도 나는 것 같고, 옷도 잘 흐르는 것 같고, 신발도 좀 좋은 거 신으면 그런 것 같고, 잘 차려입으면 어제 미용실 가가지고 또 뭐 돈 몇십만 원짜리 하고 오면 오늘 그걸 그대로 올려고 어떻게 잠도 어떻게 주무시는지 모르겠어. 앉아서 주무시나요? 뭐 멋있잖아요. 세상 대기업의 총수들의 딸들 보면요, 생각보다 미인은 없더라고요. 얼마나 잘 꾸몄는지 예뻐 보이긴 하더라고요. 대기업의 총수의 딸들도 자신들이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는 믿음 가지니까 그 외모 가지고도 꾸미니까 예뻐지는데, 그 예쁨의 진짜 의미는 당당함입니다. 너희들이 표준 아니야, 내가 표준이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버지가 대기업 총수이고 내가 한 기업의 사장이고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뭐, 나한테 뭐 하면서 자기가 기준이 되잖아요. 얼마나 당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지구의 총수가 하나님 아니에요? 지구를 다스리고 지구의 주인, 결정권자 하나님, 지구의 총수, 대기업 총수, 거기 보이지도 않는 점도 안 되는 작은 자예요. 더 나아가 전 우주를 다스리고 우주의 주인 된 분이 우주의 총수라고 하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 나의 친아들이야, 너 내 친백성이야, 이렇게 이사야에서 선언했단 말입니다. 내 혈, 내 피, 내 몸으로 낳은 나의 아들 포기하지 않잖아요. 더러워도 이놈의 자식, 엉덩이는 때릴 수 있고 종아리는 칠 수 있지만 씻어주고 감싸주고 고쳐주시고 회복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야곱에 대한 이 말씀을 가만히 기록하면서 거룩함에 대한 기대도 하나님은 높지 않구나. 어차피 또 넘어질 거 아니까. 그러니 거룩하여라 거룩하여라 거룩하여라는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 나를 바라봐라, 이 얘기였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감리교인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성화되어져 간다고 해요. 성스러워진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 땅에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화의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다다른데요, 그건 주님 나라 가서고요. 이 땅에서 누가 영화의 단계로 올라가겠어요? 아무리 최고의 거룩함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저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 그 사람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면, 자기의 아픔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멈추고 나는 거룩합니다 하면서 있다면, 이 사람은 제일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악간에 하나님은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내 인생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충만케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짖는 자가 있는데 어떤 자가 더 간절한가? 그게 믿음입니다.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너 오늘 들어주고 내일 변할 거잖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알면서도 들어주셔. 안 들어주면 완전히 망하니까, 완전히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은 정말 다 아셔요. 그러면서도 들어준 이유는 고레심줄보다 더 강력한 구원의 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끈은 안 끊어지죠. 뭐 이렇게 쓰면 피아노줄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사람들 영화 제작할 때도 피아노줄에 달고 날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오죽했으면 단단한 줄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가지고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야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얼마만큼 거룩해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가 노력할 일이지만 어떻게 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해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이 이제 밧다라람이라는 곳, 곧 라반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길을 나섭니다. 20년 동안 세상에 살다가 나섰죠. 그리고 야복강의 앞에 서서 야복강을 건너면 이제 이방인의 땅을 거의 다 지나와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한 20km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만난 분이 있죠. 에서를 만납니다. 그의 형을 만나고 형으로부터 형의 군대 400명의 군인을 데려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형을 막는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형이 끌어안고 내 동생아, 내 동생아, 나도 부유한데 내게 보낸 이때와 저때는 뭐냐, 너 다 가져라, 나 필요 없어. 뭐 이 정도로 형이 동생을
아니 왼수를 알고 죽이려고 준비했던 형인데 동생을 이렇게 용서해 줘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달아났으니까요.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달아난 동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고 에서 형이 야곱을 떠나서 가는데요. 동생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면서 군대를 남겨줄게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내일이면 마음을 바뀔 사람이에요. 야곱도 바뀌는데 세상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얼마나 빨리 바뀌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지만 내일은 에서의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은 알아서 형님이요 그러지 마소서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형님 다 데려가세요. 부담스럽습니다. 이래서 형이 이제 에서가 군대까지 다 데리고 자기의 집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곳에서 살게 되죠. 에서가 있는 에돔 지역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살고 그 도시에 세일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내려가서 살고요. 이제 야곱이 이제 어디로 갈까? 직진하면은 이스라엘의 허리입니다. 직진하면 이스라엘 허리를 들어오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허리에 딱 들어오는 순간 위에 아래 산악지대 사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북쪽과 남쪽으로 뻗는 고속도로 같은 길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고속도로 같은 길이 있는데요. 그 길로 들어가면 북쪽으로 갈 때도 되고 남쪽으로 갈 때도 됩니다. 그 길의 첫 번째 딱 들어갈 때 관문이 세겜이라는 지역이에요.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세겜이라는 지역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거기밖에 없어요. 길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산악지대 가운데 들어와서 세겜에서 북쪽으로 갈지 남쪽으로 갈지 선택하는 거니까요. 야곱도 역시 그 길밖에 없으기에 그 길로 들어와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에는 얘기하지 않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야복강을 건너면 그곳에서 세일로 내려갈지 곧 남쪽 에돔으로 갈지 아니면 북쪽 한 20km쯤 올라가면요 숲곳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직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 정도쯤이면 야곱이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고 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생활을 시작하는데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했잖아요.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니까 야곱 나름대로 야곱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한번 적응 기간을 가져야 되겠다. 잠시 한숨 돌리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35장에 읽은 말씀 전에 34장에서는 야곱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숲곳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숲곳이라는 땅에 올라가서 이곳에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짓고 곧 자기가 살 집을 짓고 그곳에서 짐승이 머물 우릿간을 졌다라고 해요. 야곱이 돈이 좀 많죠? 이 정도면 야곱은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복도 많이 받고요. 한숨 돌렸잖아요. 에서한테도 안 뺏기고 라반한테도 안 뺏기고 더군다나 생명까지 유지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 너무 고생했으니까 한숨 돌릴게요. 그리고 좀 있다가 사명감 나갈게요. 한숨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는 것들 다 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숨 돌릴 자리를 가나안 땅이 아닌 숲곳이라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숲곳에 머무르는데 가봤더니 살만해. 괜찮은 땅이에요. 거기가 바산이라는 지역입니다. 최고의 가축을 기르기 좋은 땅이기도 해요. 이 지역으로 올라가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짓고 토지를 사고 이 야곱 진짜 대단한 인간이죠. 그러면서 잘 살아요. 잠깐 숨 한 번 돌린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 돌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영, 잠수하죠. 잠수할 때 여기 있던 숨을 다 빼냅니다. 오래된 숨을 여러 차례 걸쳐서 빼내더라고요. 그 숨을 깊이 들이지 마시면 여러 차례 걸쳐서 폐에 있는 모든 숨을 다 빼내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깨끗한 새 숨을 집어넣어요. 오랫동안 집어넣고 잠수하면요 1분, 2분, 3분, 4분, 5분 왜냐하면 깨끗한 숨을 다 놓기 때문에 이게 견뎌낸답니다. 신기하게 해보세요. 정말 내뱉는 숨을 오래 한 다음에 깨끗한 숨을 깊이 들여놓으시면요 숨 찾는 걸 30초에서 40초, 50초까지도 진짜 참을 수 있습니다. 왜 숨을 돌리는가? 그거는 곧 거친 숨을 쉬게 되기 때문에 숨을 돌리는 거지. 왜 숨 고르기 해요? 곧 거친 숨을 쉬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숨 고르기 하는 겁니다. 왜 야곱이 숲곳이라는 곳에 올라갔어요?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서
잠깐 숨 고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숫곳이란 곳으로 가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살아요. 할 수 있어요. 누리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이 숨 고르기 하는 이유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그렇지 않나요? 인간의 마음이 작심삼일이라고 숨고르기 하다 보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게 잘 일어나는 거잖아요. 숨고르기 하다 보니까 주신 복 누리고 주신 복 잘 가지고 살다 보니까 11조도 잃어버리고 복에 대한 11조도 꿀꺽해 버리기도 하고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저 베델로 가라라는 사명 가나안 땅 베델 중심으로 가나안 데 가야 되는데 이거 점점점 잃어버려요. 직분 감당한다고 얼마 전에 얘기해놓고 숫곳 오기 전에는 이 야복강에서 얼마나큼 간절히 기도했어요. 살려줬잖아요. 복도 주고요. 넉넉하게 했잖아요. 숫곳이란 곳에서 또다시 그의 무리는 갑절로 또 늘어납니다. 진짜 기업경영 잘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린다고 약속했던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생각해내요. 왜냐하면 야복강이 저 아래 있거든요. 어느 날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들어갈게요. 이제 들어갈게요. 숨 고르기 다 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있잖아요. 왜 축구도 뛸 때 뛰어야지 뛰죠. 뛰다가 멈췄다가 뛰면요, 막 가슴이 아프고 막 그래요. 멈췄다 뛰면요. 숲곳이란 곳에서 내려가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타일이 달라. 내가 살았던 스타일이 아니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순간 스타일이 다릅니다. 내가 살았던 스타일이 아니고 하나님 사명 감당을 하는데 저분들이 내 스타일이 아니네요. 모처럼 직분 감당하려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 안 맞아요. 뭔가 감당하려는데 속도들이 나랑 안 맞네요. 이게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모처럼 직분 감당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익숙했던 야곱은 하나님 거친 거 나랑 내 스타일 아니에요. 그리고 쳐다봤더니 가나안 땅의 최고의 도시가 어디 있냐면 세겜이라는 도시입니다. 가장 번화한 사통팔발의 동네에 있는 번화한 도시가 세겜이거든요. 저기가 내 스타일이다. 저기가 딱 내 스타일이야. 어쩌면 나와 클래스가 비슷할까? 이 가나안 촌동네 이 사람들 알고 저기 하면서 세겜으로 간다는 겁니다. 사명 감당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숨고르기 너무 오래 하면요 간복이 시작한다고 하죠. 숨고르기 복 받고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요 숨고르기는 잠깐만 하고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뜨거운 마음으로 거친 헤브론 산지로 갈 겁니다. 베델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거친 헤브론 산지로 거친 브엘세바 광야로 가서 이 넓은 땅덩어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 겁니다. 그런데 숨고르기가 보통 10년 이상 돼버리는 순간 뭘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요? 다음부터 잘할 수 있다. 다음부터 잘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뭔가 변화되면 뭔가 바뀌면 난 잘할 거야. 아무리 작정했지만 야곱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는 세겜성으로 들어간 후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아들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에 있는 성주, 세겜이라는 성주입니다. 이름이. 그 사람과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학살해버려요. 하여튼 뭐 여차저차해서 자기의 여동생이 그 험한 꼴을 당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복수한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만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또 일부가 가서 당연히 복수한다면서 그 죽은 시체들 사이에 있는 재물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딸들과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려요. 야곱은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저놈들이 사건을 드디어 쳤구나 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었도다. 너희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도다 하면서 우리의 수는 적고 가나안 사람은 수가 많으니 저들이 이제 곧 일어나 우리를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 이 야곱의 고백 속에 상당히 독특한 게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인 자를 내놓으세요 그래요. 당시에 이 중동의 보복법은요 죽인 자만 죽이면 돼요. 살인한 자 곧 시므온과 레위만 내놓으면 돼요. 그들만 죽으면 돼요. 그리고 훔쳐갔던 사람들 배상법에 의해서 훔쳐가고 한 사람들 배상법에 의해서 내놓기만 돼요. 갑절이든 세갑절이든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내놓지 않아요. 내놓으면 간단한데 옛날 야곱 같으면 살기 위해서 버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의 야곱은 좀 달랐어요. 시므온을 끌어안고 내 아들을 살리려고 해요. 레위를 끌어안고 하나님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 도적질하고 이 약탈했던 이 아들들의 배상법에 이 아들이 걸리면 이 아이들은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아들들을 살려내려고 해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 내게 언약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들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참 이거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들들과 언약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종종 어렵고 힘들면은 스스로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방임이고 방치입니다. 야곱은 이놈의 새끼들 너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전체가 다 죽게 생겼잖아. 아니에요. 실제는 시므온과 레위만 죽으면 돼요. 그렇지만 야곱은 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죽게 세웠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들 둘을 버리지 않고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시므온과 레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꾸지람은 엄하게 해야죠. 너 나쁜 놈 하면서 엄하게 해야죠. 그러나 아들을 살린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품는 겁니다. 함께 죽을지언정, 가난한 사람을 하면 함께 다 죽을지언정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고 어디로 갔어요? 베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래도 나를 베델로 부르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 세겜에서 베델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이런데도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으니 나와 내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이런 상태인데도 내가 사기꾼이었고 내 아들들은 살인자고 내 아들들은 약탈자인데도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 살려주실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살려주세요. 세겜성에서 베델산, 저 대석동 산을 정도 얘기했잖아요. 저 언덕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래도 갈 수 있나요? 할 때 하나님은 네가 에스를 낯을 피하여 갔던 이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 허락해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아. 그래도 건져주는 하나님.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응답 안 해줄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외면할 게 어디 있겠어요? 단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르짖지 않아서 역사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뭘 얼마만큼 많은 경건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 아들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올라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전은 여러분에게 베델입니다. 이 전으로 올라오셔야만 합니다. 이 전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며 이 전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여기에 와도 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으니 여기에 오고 싶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곳에서 약속했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복을 받는 은혜,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 자리에 돌기둥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제 숨고르기가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겜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헤브론 산지로 가고 브엘세바 광야로 갑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모든 땅이니까요. 거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35년 동안 야곱은 깨달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 못 깨달았으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시고 또 받으시고 넘어지시더라도 또 받으십시오. 아직도 못 깨달았다면 또 넘어지더라도 또 복 줄 겁니다. 단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여러분들을 야곱처럼 쓰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겁니다. 명암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명암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필요해. 어디 가거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이 복을 받고 야곱과 같이 능력 가운데 변화되어서 서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통해서 이곳으로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야곱의 이 축복이 우리 명암교회에도 함께 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 내 인생도 축복해달라고.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세상 한가운데서 방황하던 내가 이제 하나님 베델을 바라면서 예배자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그의 삶의 조건은 악하고 악했지만 여전히 축복하신 그 하나님, 내 삶에 복 주시고 내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던입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여 삼층하시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해결하고 하는 자는 망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저앉고 절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승리한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가되리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구하게 하옵소서. 주저하지 않고 구하게 하옵소서. 넘어졌다 해도 구하게 하옵소서. 상처 입어서도 구하게 하시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게 하옵소서. 구하여 주실 때 하나님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넉넉하게 부어주는 주의 은총과 주의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로 역사하시 바랍니다. 은혜와 권능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 바랍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복시 바랍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광의 주 일어나서 하나님 내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너를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명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아멘. 사랑의 주님 안식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너를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역사하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시면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망조차도 막지 못하도록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까? 내가 널 위해서 핏값을 왔다 하시면서 너의 죄값을, 너의 고통의 값을, 너의 괴로움의 값을 내가 이미 다 지불했다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와서 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시면서 능력과 권능과 복의 복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상자 입은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하나님 힘을 내라 격려하시는 따뜻하신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위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